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보면 반역의 연속이었죠. 이 배은망덕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뿌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죄악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표출되고 반복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거스르는 반역의 원인과 동기가 뭔지 좀 살펴보고, 또 그 반역의 대가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반역이 왜 일어날까?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보려는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자기 분수와 주제를 넘어설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린 반역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늘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고라, 제가 일부러 김윤희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라의 주장이 뭡니까? 고라의 주장이, 여러분 16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고라만 뿐만 아니고 고라에 동조하는 250명의 족장들과 합세를 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있는 형색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니네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전체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럴싸하죠. 여기서 토를 달 게 없는 것 같아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두둔하고 백성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데 너나 나나 이거예요. 근데 왜 니네가 스스로 높여서 우리한테 군림하려 드느냐? 이게 명분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군림했습니까?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죠. 쿠데타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혁명을 꿈꿨다가 살인하고 도망쳐서 그렇게 양떼나 지키고 미디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이에요.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스스로 높인다고요? 이게 말이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종이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광채가 나서,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만나고 나서 광채가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다른 선지자는 꿈과 환상으로 보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 대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과 환상으로 보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얼굴 대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 대면하면서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당은 모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대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쿠데타와 반역은 명분이 있어요. 명분. 속내를 드러내면 웃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교회를 위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세를 과시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반역이고. 근데 속내는 뭐죠? 아까도 말했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고앗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아, 쟤는 뭔데 니나 나나 똑같이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막 뽐내고 폼나게 말이지, 뭐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는 지도자,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뭐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허드렛 일도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고앗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하고 다 서로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이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성구는 그 성막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 예를 들면 언약궤를 체에 메고 들고 가는 거, 떡상, 분향단, 뭐 이런 거지. 이런 성구들을, 제단 이런 걸 들고 운반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꼭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일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속내였어요. 모세가 그들을 나무래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9절에 이렇게 나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지파 중에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들 앞에서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이게 엄청나게 큰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인데, 그것도 지나쳐가지고 10절에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뭐 하는도다? 구하는도다. 니네 속내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네가 원망하고 대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무랬어요. 속내가 드러나죠? 뭔 속내입니까? 사실은 지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칼자루 쥐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내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사단의 타락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광명성, 하나님을 루시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 영광을 받고 싶다,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 무리를 져가지고,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찬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를 지어서 반역한, 이걸 보고 반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모세는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전곡을 찔른 거고요. 네가 뭐 여호와의 백성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네가 스스로, 아니요, 거꾸로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분수에 지나다고 얘기했죠. 누가 지금 분수에 지나는 겁니까? 이 고라당이 지금 분수에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반역에 합세했던 사람이 있는데, 고라당이 250명이 참여했던 거 말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예요. 가장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네가 거기서 리더가 나오지 않고 레위에서 나온 것이 늘 불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네들이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나는 너랑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불렀는데,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불응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네가, 여기서 말하는 니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전 이 말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좀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나는 맨 처음에 눈을 의심해서 이게 말이 잘못 번역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온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갔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거기가 뭐가 적과 꿀이 흘러? 노예로 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종족이 말살될 운명에 있고, 스핑크스와 피라밋을 짓고 맨날 농사나 짓고 벽돌이나 굽는 그 주제가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다고 지금 얘기를 미화하는 거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거기서
네가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맨날 레파토리, 똑같은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 대사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단 말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며. 근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리는 게, 그리고 밭도 뭐 포도도 뭐 이런 거 다 준다며. 근데 안 주면서 우리한테 눈을 빼느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를 속이느냐? 우리를 뭐 친다 그러잖아요. 뭐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누구 때문에 광야를 돌게 됐죠? 정탐꾼 12명 할 때 10명의 말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서 다 죽을 뻔하다가 그 불신의 세대들이 다 죽느라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됐지,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고 너는 군림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또 가볼까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다 죽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보세요. 41절에 이튿날, 죽은 날 이튿날이에요. 고라당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튿날,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전 여기 동그라미 이걸 쳤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다 모여갖고 한다는 소리가 모세와 아론을 갖다 원망하고 또 대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뭐 했도다? 죽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죽였도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고라의 반역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문에 죽은 것이지 왜 모세 때문에 죽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는 겁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망가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이런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 죄악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자기 입으로 무슨 덕분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 메추라기를 시컨 주셔서 고기를 주시고 입에 끼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생수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들을 또 참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배은망덕해지는 거죠. 자기 주제와 신분을 모를 때, 원래 별 볼 일 없는 노예 종족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서 자유민으로 삼아주시고 또 해방을 시켜주셔서 또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을 망각할 때, 고라처럼 하나님의 가까이 성전에서 그 역할을 주어서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귀한 성구를 운반하는, 그리고 설치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받고 있는데 자기 아래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위를 늘 비교하고 니나 나나 뭐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할 때 이런 배은망덕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전조가 뭡니까? 이런 배은망덕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전조가 항상 나타나는데, 그것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나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되고 물이 있고 여건만 되면 고라당과 같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반역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미터가 그거예요. 조짐이 그거라고요. 항상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불평, 불만, 책임 전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도 언제든지 반역의 무리에 들어갈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면 죽었던 물에 빠졌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하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함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와 주제를 모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에 가담할 수 있다, 동조할 수 있다, 또는 주동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가와 결과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겉은 아까도 얘기했죠. 고라의 속내와, 일본 말로 있는데 혼내, 그래도 혼내.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걸 처세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기질이 다르대.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르면 아주 싫어하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을 잘 이렇게 해야 잘한다. 근데 보세요, 겉과 속이 정말 달라요. 고라 보세요. 겉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속내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자, 쿠데타의 반역의 겉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람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예요. 겉면은, 표면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은 자신을 향한 반역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누가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제도를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론, 모세에 대해서 대들고 있지만 이것이 왜 심각해지냐면은 그 권위를 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등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 무섭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러자 모세가 아론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쳐서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21절에) 그 표현 나와요. 너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모세가 기도해서 다 죽이는 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중에게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줘요. 그렇지만 반역을 주동한 고라당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역을 일으킨 저 악한 자 고라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장막에서 그 집에서 속히 떠나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어느 편에 설 거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어디에 설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 갖지 마. 거기에 만지지도 말고 재산 건들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너희들도 함께 망할까 두려우니까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즉각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이 사람들이 죽을 건데, 고라당 일당이 다 죽을 건데,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느 평범한 죽음으로 죽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아니다. 우연일 수 있겠다. 나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30절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실 건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서 산채로 지옥에다가 쳐넣는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라 라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31절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고라 일당과 반역을 일으켰던 다단과 아비람에 모여있던 장막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인디아나 존스. 땅이 갈라져 폭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입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집 속한 모든 사람 그 재물 이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스올은 히브리 민족들이 표현하는 지옥의 이름이 스올이에요. 산채로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였다. 그리고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다. 망하였다. 심판받았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삼켜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가 질려서 도망치기 바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라 일당에게 반역을 동조했던 250명의 그 족장들, 리더, 지휘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인준을 받을, 심판을 받으려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려고 자기가 세가 많으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향로는 제사장만 들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거룩한 향로를 들었어요.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주를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뭐 했더라?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렸어요. 자, 그럼 아까 이튿날 돼가지고 네가 죽였어. 너 때문에 다 죽었어. 고라당 죽은 것과 이 사람들이 죽은 게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냈어요. 순식간에 연병이 46절에 시작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급하게 향로를 가지고 개입하는 바람에 연병이 그쳤는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라당이 죽은 거와 제외하고 49절에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너 때문에 하고 책임 전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 그러니까 고라당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숫자를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스니, 메르스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질병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섭게 전염되는지 우리는 잘 봅니다.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경우 그게 바로 반역이고 그 반역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본 줄로 압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나올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표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스월, 지옥에다가 사단을 원래 반역을 주동했던 사단을 넣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에게 동조하고 거기에 합세하고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탈하지 않냐고 사단의 무리에 같이 동조했던 자들도 함께 산채로 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뭐죠? 대가. 싹을 달라고 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 죄악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대적하고 사단의 무리에 서서 반역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반역은 어떻게 해야지 끝나고 어떻게 그러면 살 수가 있는가? 간절한 중보와 보혈로 속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백성이 툭하면 광야 내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그냥 뭐 하면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 모세 아론은 그러면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 번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러시든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묵인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묵인이 곧 신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복하거나 묵인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오늘 보세요. 42절에 너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면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할 때? 칠 때 그랬어요. 칠 때. 직접적인 지금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으면 모세 아론 죽었어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누가 나를 해코지만 해도 비슷한 사람만 봐도 벌벌벌 떨거든요. 사람이 충격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화내거나 똑같이 대적하거나 똑같이 자기 나름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 22절, 45절 항상 무슨 태도를 취했냐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엎드린다는 것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중보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2절에 뭐라고 중보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22절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라당 당사자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정말 순진하고 뭣도 모르고 이런 백성들까지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지금 위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고 힘으로 해결하지 말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 너희 여호와 앞에 서자. 너도 서고 나도 서고 다 서자. 우리 서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꽂아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라고 하나님께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처분을 맡기는 위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도전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취했어요. 여러분도 도전을 받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일이 커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엎드려서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 내리셔서 연병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병이 시작되자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급히 명령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향로를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으라고 그랬어.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죽어가는, 연병 때문에 죽어가는 회중에게로 달려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죄. 제단에 그 불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단이 제물이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단은 그 피의 현장이에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제물이 사람 대신해서 죽어가는 현장이 제단 위에 제물이에요. 거기서 나온 불, 그 불을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산자와 48절에 죽은 자 사이에 뭐 하니까? 서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니까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고 했어요.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도 연병에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향을 피워 불을 피워 속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기 시작해서 살려내야 돼.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려내야 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쩔까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갈라내줘야 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생사를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사람은 살아요. 죽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다 죽어요.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뭐가 이쁘다고?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신이 죽은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근거로,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두둔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를 용서를 구하고 옆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오늘도 목숨 부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16장을 전체를 다 고라당 반역을 얘기했는데, 오늘 41절하고 50절까지만 읽어도 되지만 왜 굳이 36절부터 읽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향로를 들은 250명 반역을 동참했던 자들이 불살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는 남아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용도를 얘기하세요. 그 불, 더러운 불, 하나님께 인준을 받으려고 불 다 쏟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니 그 향로 250개를 수거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쳐라고 그랬어요. 다시 녹여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을 두드려 쳐가지고 제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이 올라가는 제단, 이미 노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제단을 그 향로로 쳐서 만든 것을 다시 둘러 더 씌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분명히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되게 하셨으니? 기념이 되게 하셨다.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백성들이 제단을 항상 볼 때 원래 놋제단이었는데 뭐 하나 더 씌웠네? 보강을 위해서 그런가? 뭐가 부실해가지고 보강? 아니. 더 모양 내려고 그랬나? 아니. 니네들이 반역한 흔적이 저기에 있어. 저기에 둘러싸여 있어. 너네들의 죄가 번제로 속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제단을 볼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자신들의 고라당이 해왔던 반역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거를 기념물로 삼아서 두고두고 보라는 거예요. 제 손등에 상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까불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뵀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몸에 흔적들 하나 갖고 계시죠? 그때 이런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흔적이 남을까? 기억하라고. 마음속에 흔적도 있죠. 트라우마. 그것만 생각하면 막 몸서리 쳐지는 거. 그걸 왜 기억 속에 안 빠져나갈까? 저는 그게 싫든 좋든, 물론 좋은 것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싫은 것도 남아있어요. 그걸 왜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념물이에요. 그 기념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떤 은총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쳐다보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념물은 뭡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하고 똑똑한 하나님의 그 기념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명백하잖아요. 그 의미, 사건의 발단, 사건의 전개, 사건의 결과, 거기에 대한 교훈,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기념물이에요. 성경이 기념물이라고. 이것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은 안 갔어요. 우린 천국에는 안 갔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딱 우리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여정에 있어요. 우리가 선로역정 영화도 봤지만 딱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위험이 무슨 외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몰락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다 똑같아요, 상황.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념을 얻고 교훈을 얻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온 말씀. 잘못된 권세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세상적인 권세를 봐도. 보십시오. 잘못된 권세를 우리가 최순실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최순실 뽑았냐고. 그 권한을 그렇게 남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1차원적이고 표피적으로 보는 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고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죄를 지어 그들의 생명을 뭐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죽은 것은 지도자의 무능과 주도의 잘못된 인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질을 내서 분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누구 탓해도 누구 원망해도 책임을 전가해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삶과 말, 행동, 태도, 뒤의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우리도 못지않게 끈질기게 반역을 해요. 뿌리 깊게 반역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끈질긴 죄악과 더 크신 은총이에요.
못지 않아요. 우리도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게 남아있어. 그 죄성이 조금만 조건과 여건이 갖춰지면은 푹푹푹 튀어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스크래치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툭툭툭툭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전조를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뭐 별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너나 나나 뭐 다 똑같고 막 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뭐 나 하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툭툭툭 나오는 사람이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동조하고 주도하고 합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이 끈질긴 죄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정말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그 고비가 넘겨가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이래서 오늘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